3월 5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12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2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자 그리고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모든 복음은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한 3년간 이 땅에서 사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자신이 하던 그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일하겠다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는 연약하죠. 12 제자들은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오늘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이제 명하시는데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능력을 주시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요즘 병 고치는 능력은 이제 의대 가서 배우게 됩니다. 의대 가서 병을 고치는 그것이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인가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래 참고 또 서로를 도우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과 온유한 그러한 은사과 성품까지도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 능력, 권위 이런 것에서 엄청나게 나에게는 뭐가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교회에 다양한 달란트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 하시죠.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무엇을 하라고 보내시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앓는 자라고 대표되는 이 세상에 특별히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죄라는 중한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12제자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냐? 그렇지 않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이미 그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하시는 것이, 당부하는 것이 3절 이후에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달란트를 주고 나서 세상적인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면 뭔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런 것들 말고 내가 준 것 중심으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사람이 많이 가진 돈이나 사람이 많이 가진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고 설명하면서 받지 않거든 5절에 그 성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들 잘못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6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고칩니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칩니다. 이것 하라고 능력을 주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또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시범적으로 12제자를 보내시며 이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전체 예수께서 복음사역, 갈릴리 사역의 일들을 해오는 것을 들었던 분봉왕 헤롯이 이거 내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대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그 보고자 하는 이유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는 먼지를 떨어버려야 될 대상으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부터는 이제 또 건너뛰어서 사도들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돌아와서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서도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야기하시고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우리가 4장에서도 하긴 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었던 바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1절부터 본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가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무리가 많이 따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또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들이 이제 이 문제,
먹고 사는 이 문제, 무리를 먹이는 이 문제에서는 여전히 연약함을 드러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리를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는 빈들인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돌아오게 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까? 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이 세상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닌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돈도 없고, 우리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정말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병을 고쳐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요, 너희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을 의지할 때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남자만 한 5,000명 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2배 정도, 10,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10,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봉사부에서 이번 주일날 10,000명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운 졸립이나 막도날드로 가서 사 먹고 오게 합시다 라고 우리는 하겠죠.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때로는 보통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 우리의 사고가 맞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무엇과 같냐면 이들이 12절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이 이야기가 여기는 어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먹게 되는 이 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빈들인데 광야인데 주님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우리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라는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안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은 할 수가 없는데 각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고 능력을 달란트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지파를 나누어서 삥 둘러 있었던 그 그림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니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시죠. 우리 16절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생각보다 많은 것을 주어졌고 오히려 일하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는데 기도하셨으면 기도하고 나서 짠 하고 사람들 10,000명에게 앞에 물고기 1마리, 떡 1마리씩, 떡 하나씩을 딱 생기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형태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분이죠. 주님은 우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고 우리 12제자, 우리는 사도는 아니어도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여전히 이 땅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다 보면 우리 KUCM이 이 필리핀 땅에서 뭘 해야 되지? 라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이제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이 주님 뜻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가 재정, 우리가 사람 부족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